1절로 10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75편 1절 말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먹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들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시편 75편은 아삽의 시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가 감사하는 것은 이제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고 했는데, 주의 이름이 가깝다라는 말은 얼핏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잖아요. 이 말씀을 쉽게 풀으면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 가깝다, 혹은 주님이 뭔 일을 행하실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가 가까웠으니, 마치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곧 벌써 왔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이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알게 될 것이고 전파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 내용만 봐도 이 시편의 저자가 굉장히 지금 뭔가 좀 설렘, 기대, 그런 것으로 기다림으로 가득한데, 뭐를 굉장히 기다렸는데 이제 그것이 곧 바로 지금 이제 된다 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흥분 섞인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그러면은 오늘 내용을 쭉 보니까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들의 뿔은 높이 들리리로다 라는 마지막 말씀의 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악인들은 다 이제 사라지고 소멸되고 심판받고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높여주실 때가 왔다라는 그거죠. 이 말씀에 비춰볼 때 이제 주의 이름이 가깝다,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다가왔다, 이런 얘기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물론 심판당하는 악인들에게는 그때가 이제 고난의 때요. 또 8절 말씀 보듯이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을 그 찌꺼기까지 다 마신다. 그러니까 술잔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마지막, 근데 그 술잔이 되게 안에 찌꺼기도 많고 막 지저분해.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그 마지막 남은 것까지 다 마시게. 세상 사람들은 다 먹고 털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 술잔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그 잔을 기울여서 악인들이 마지막까지 다 마시게 할 날이 곧 왔다 이거예요. 곧 왔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럴 일을 우리가 곧 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의 상황은 어땠을까 살펴보면은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악을 행하거나 오만하거나 혹은 교만한 자들이 자기들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득세하고, 특히 이제 뿔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거 뭐 짐승의 뿔 같은 거 아닙니까? 나라로 말하면 권세요, 사람으로 말하면 그것도 이제 힘과 뭐 권력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그래서 개인적인 표현으로 써도 되고, 만약에 나라, 민족 이런 걸로 쓴다면, 그런다면 이제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이제 이방 나라들을 의미하고 있을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개인 주변에 있는 아주 교만하고 오만하고 또는 악을 행하는 자들이 그 맹위를 떨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제 의인들에게 이제 때가 다 됐다, 이제 심판의 때가 다가왔으니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리라는 어떤 그런 기대에 찬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직 그날이 온 것은 아니죠. 그러나 미리 감사하는 것은 그가 이제 신탁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신탁이라 하면 이제 기도할 때에 이제 선지자들이 늘 성령의 감동으로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75편에 보면은 2절부터 4절 말씀까지 우리말에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색깔이 다르거나 쌍따옴표가 있으면은 우리가 쉽게 알아볼 텐데 그게 없어요. 어디부터냐 하면 2절에 주의 말씀이 하고
따옴표를 붙이면 되겠죠. 저희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줌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여기까지가 따옴표가 끝나는 겁니다. 하였으니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삽이 어느 시대 사람인지 모르지만 아삽의 후손 중에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느 시기에 이스라엘이 그 오만하고 교만한 혹은 악한 어떤 나라들에 의하여 눌림을 당했든지 압제를 당했든지 혹은 그 어떤 의인이 어떤 악인들에 의하여 그렇게 둘러싸임을 당해서 압제를 당했든지 간에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이르면 내가 심판할 거야. 땅의 기둥은 내가 세운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누구를 심판할지 누구를 할지 내가 다 안다는 거죠. 내가 할 것이다. 그래서 오만한 자들에게 경고하고 교만한 자들에게 경고하고 악한 자들에게 귀감을 삼겠다. 내가 뿔을 들지 말라. 그러니까 교만하게 행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이제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이제 사람을 낮추고 높이는 일이 동이나 서나 남쪽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는 국가적으로 보면 동쪽에 가보면 저기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런 나라들이 있고 서쪽으로는 블레셋이나 혹은 바다 건너편의 이방 민족일 수도 있고 남쪽으로 말하면 애굽이나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이제 어느 쪽에 외교적으로 어느 쪽에다가 이제 붙어야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인가. 이스라엘 왕들이 그런 것으로 항상 이제 전략을 짜고 외교 정책을 수립하고 막 그랬거든요. 침공을 당하거나 위협에 처하거나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 선지자들을 통해서 늘 하시는 말씀은 그런 외교 정책도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히스기야 왕이 그 바벨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 있지 않습니까? 또 아수르의 아수르 왕 산헤립 이런 왕들이 와가지고 유다를 포위하고 그 성에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유다 백성들을 막 모독하면서 너희들이 믿고 의지하는 여호와를 의지하지 말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말하는 네 왕을 의지하지 말라. 막 이러면서 막 모욕하잖아요. 그럴 때 히스기야 왕이 그들이 보낸 문서를 이제 하나님의 성전 앞에 들어가서 그것을 펴놓고 하나님 앞에서 이거 보시라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우리가 이렇게 모욕을 당한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과 유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럴 때 우리의 구원이 동이나 서에서 다른 쪽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여기 보니까 재판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재판장. 7절에 보니까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고 저를 높인다. 사람이든 나라든 고개를 들고 높이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재판장으로서 판단을 하시면 의로운 자는 높이고 악한 자는 낮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악을 행하면 하나님은 낮추실 것이요. 이방 민족이라도 의를 행하면 하나님은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하면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겠죠.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로우면 아무리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중에 그들의 얼굴을 들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제 의로운 재판장이시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시편에서 보는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은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도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그 신탁,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그런 일이 곧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만하고 교만하고 악한 자들 앞에서 위축되지 않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얘기하는 거죠. 너 오만하지 마. 너 교만하지 마. 이제는 그만 악을 그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널 낮추실 거야. 그러면 경고하고 막 담대하게 그렇게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은 거죠.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말씀의 권위에 의해서 그렇게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곧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아주 굳게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처럼 신뢰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제 이렇게 기도하다가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배우거나 깨닫다가 혹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교사님도 그때 오후에 와서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말씀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그 강한 권위를 갖죠. 하나님의 그 권세는 그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우리가 사람들도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으면 그 사람이 일을 뭘로 합니까? 권위가 있는 사람들은 일을 뭘로 합니까? 말로 하지 않습니까? 말로 해도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거라고 믿는 것이 굉장한 믿음이에요. 이게 예수님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 그러잖아요. 백부장이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친히 가리라 하셨을 때 오시기를 감당치 마소서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군인입니다. 내 밑에도 부하가 있고 내 위에도 이제 상급자가 있어서 말하면 내가 준행한다는 거죠. 말하면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그러하실 거니 굳이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내 종이 낫겠나이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이방인이니까 내가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 말로 그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부터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가까운 거예요. 그 말씀은 취소됨이 없습니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받았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정한 기약에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그 믿음에 합당한 태도, 삶, 생각 그런 것들이 다 당연히 따라와야 된다 이거죠. 따라와야 된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악한 사람을 만날 때도 있고 정말 오만한 사람들, 두려운 게 없는 교만한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다 사람들을 깔보고 낮춰보고 무시하면서 자기의 뿔을 높이 들면서 자기가 제일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두려움도 느끼고 또 겁도 나고 또 피하고 또 물러가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반응들을 할 때가 있겠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제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또 오만하고 교만하며 그리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소멸시킬 때가 있다. 반드시 심판하신다. 근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재판장이 재판을 해서 너는 죄에 대한 값을 묻고 악인과 의인을 분별할 때에도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아요?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재판할 때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정말 악한 사람으로 드러날 때 정말 회개할 기회를 줬음에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그런 악을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까지는 기간이 필요하고 사람의 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의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드러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따르고 있는 사람들인지 우리가 정말 죄의 유혹이 와도 그것을 굴복치 아니하는 사람인지 그게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한순간 드러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 재판하시는 하나님께는 그렇게 그 사람을 달아볼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악인인지 아닌지를 의인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실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재판은 하나님이 정한 기약 때 하신다는 게 그런 얘기죠. 정한 기한 때 하신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한 거고 그러나 그것이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늘어지는 일은 아니고 이제 가깝다 이런 얘기는 곧이다. 곧.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라고 하시는 말씀은 이미 왔다는 얘기죠. 이미 왔다는 얘기예요. 이미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가 알기로는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궁극적으로 되돌이킬 수 없는 그때는 정말 긍휼이 없는 불쌍히 보지 않는 심판이 궁극적으로 행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먼 날에 예수님 오실 때 이루어진다고 해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은 아닌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가운데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궁극적인 심판은 마지막 날에 주님 오실 날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악과 모든 죄와 오만과 교만이 세상에서 용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믿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에 굴복지 않고 우리가 가진 의의 길을 계속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도 확신을 갖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굳게 서서 그런 사람들을 쫓아가거나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거나 오늘을 같이 도모하거나 이런 거 하지 않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따라 함께 사는, 신뢰하는, 또 하나님이 하시는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